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사람도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는 김명자 목사님, 그리고 김영세 장로님, 오정권 집사님, 전상환 집사님도 거룩한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왜 오셨어요? 거룩한 성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기 왔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물론 거기에는 제 잘못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원해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부르신 데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그대로 소멸해버리면 그 은혜는 나에게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간직하려면 여러분 되새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알이 그냥 있으면 알이지만 닭이 그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 거죠. 은혜가 그냥 은혜를 받았네 하고 흘러버려버리면 그냥 은혜로 끝나지만 그 은혜를 내가 가슴에 품고 되새기면 반드시 거기에는 은사가 나오든지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되새기십시오. 은혜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할 때 은혜가 지켜집니다. 감사할 때 내가 있던 은혜는 점점 더 커지고 확세되고 있습니다. 또 찬양할 때 은혜가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 안에 간직하며 살면 찬송과 감사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 사라지냐면 욕심이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욕심이 있는 마음 속에는 은혜가 절대로 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건 내가 잘했네, 이건 내가 못했네, 나는 이게 나은데 못한데 비교하는 마음속엔 절대로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보상심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거 좀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아요? 보상심리를 가졌을 때 절대로 은혜는 내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보통적으로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삶에 실존해서 정말로 천국을 느끼며 살아야 그것이 가고 싶고 그것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참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실컷 살았는데 막상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수 믿는 것은 믿자가 본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복을 우리 곁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은 1차의 복과 2차의 복이 있는데 1차의 복은 뭐냐면 순수한 은혜를 받는 것이고 2차의 복은 그 은혜가 오랫동안 내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머물게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실력은 바로 뭐냐면 감사와 찬양. 정말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내게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받은 건 받았다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내가 솟구치게 되면 내 입은 부르지 말라 해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은 영적 실력입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게 하고 주님을 내 곁에 머물게 하는 놀라운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이 먹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라는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칼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젊은 여자를 데리고 맛있는 걸 사주면 기가 막히답니다. 반응이. 야, 얼굴 왜 이렇게 맛있냐? 내 혀가 기절하겠다. 난생 처음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본다. 아이고 너무너무 맛있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사주고 싶겠어요? 안 시켰어요? 사십시오. 또 어디 바닷가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바다 너무 멋있다. 한복의 그림 같다. 저 파도가 나를 부를 것 같다. 아름다워.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쉽지 않겠어요? 쉽겠어요. 쉽죠. 그런데 이 나이 든 여자랑 같이 가면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는 소리가 없이 뭐라고 하냐면 혼자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다녀서 내가 더 맛있는 장소 소개해 줄게. 그런데 무슨 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은 있다 없다 많다 적다가 아니라 감격과 반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냐면 내가 얘기할 때 정말로 감격하고 반응한 사람한테 더 얘기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똑같단 말이죠. 저 감격과 반응을 보여 주님 앞에 감격과 반응을 보이는 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죠. 내가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한 주님은 내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하고 싶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세상이 타락했고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근데 이 교회도 점점 어려워져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884년도에 아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에 우리나라는 꾸준히 교회는 성장했고 부흥했습니다. 일제 36년도 압박에도 또 전쟁 중에도 1994년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는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점점 교회의 성장가 멈추고 침체하게 되고 아니면 교회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이러던 사람이 점점점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뭐 지진이나 때로는 홍수 같은 거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 정신 차려 내게로 돌아와야 돼 하고 경고하지만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한테 돌아올 생각도 없이 세상에서만 질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도 정신 차리고 온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고 성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복음을 세 가지로 얘기했고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첫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두 번째,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세 번째, 이런 성숙한 인격체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0.2%, 0.3%도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복음의 의미는 상당히 넓고 광대하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놀라운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이요? 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 일을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여 이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배고프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80, 90까지 건강하게 살고 그냥 하늘나라 가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손 좀 봐야 되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려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50명 없는 것 같거든요. 45, 40, 35, 30,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하셨다는 것은 기도의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구원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할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것만 있어요.
근데 앞으로 나와 같이 일할 동역자이기 때문에 나의 일의 동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뭐요? 40명, 30명 이태원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 일하자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농부가 밭에 나가는데 쟁기나 삽도 없이 나간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는 놀러 간다는 얘기죠. 전쟁에 나간 군사가 총 없이 전쟁에 나간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무엇인 거 아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뭐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또 같은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누가복음이요? 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들이 정말로 허탈하고 이제 끝났다고 각자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제자는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너무너무 절망한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선지자의 의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절망에 빠져 고향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서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들이 가슴이 뭐였다고요? 뜨거워졌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내 가슴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맞아 그런 거야. 그래 이런 감격이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헬라어로 두 가지예요. 풀의 우와 풀의 뜨가 있는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그 내적인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쉽게 말씀하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적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일 오실 성령을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가면 뭐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뭔가 말씀을 듣고 깨달게 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도 맹맹해요. 별 반응도 없고요.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지혜의 뭔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성령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은 뭐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느껴지고 뭔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첫 번째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었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4대에 걸쳐서 다시 너희들이 상승해져서 이 구원의 땅으로 들어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당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약속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기준이 되고 생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정말 진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표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희망이 되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고난의 길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고 원망도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고통, 이 아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야 그만 세상을 쳐다보고 나 좀 봐.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예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선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거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모든 걸 주관하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영향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무엇을 느끼게 하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실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의 소원합니다. 아멘. 이건 내적인 사역이에요. 그럼 외적인 사역은 뭐냐? 그랬던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했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거지만 외적인 것은 뭐냐면 뭔가 우리들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권능이 은사가 입혀지는 게 외적인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교통신경이
아무리 30톤, 50톤 큰 트럭이라도 세우면 그 트럭은 서야 합니다. 왜요? 교통 순경이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운전사는 그 교통 순경에 서라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적으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느끼게 하고 외적에는 뭐요? 권능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늘의 권세, 권능 다 우리에게 뭐요?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인정하고 나가서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마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패가 내가 써보지 않고는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가서 마패를 딱 보여서 줬더니 내가 말하는 대로 다 꼼짝도 못해.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고 나가서 그대로 뭐요?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백수연은 백수연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딱 사로잡혀 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 건 하나도 재미없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거기다가 권세를 입혀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버지의 병자가 떠나고 떠나가는 권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능력을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고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은 점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비밀은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뭘로 이기냐면 믿음으로 이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세상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뭐니 해도 돈이라고 해요. 제가 어제 87세들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돈 있으면 절대로 자식에게 주지 말래. 자식에게 돈을 주면 줄 때는 고맙다고 넙죽 큰절한데 얼마 지나면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가 경제력이 있을 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며느리나 다 자기한테 전화 왔대요. 안 보잖아. 근데 이제 경제권이 자기 아내한테 넘어가니까 이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다 주고요. 어머니한테 아내한테만 제 엄실의 엄마한테만 전화한대요. 괜찮으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그런다고 제발 돈 있으면 주지 말고 꼭 쉬고 있으래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다 사해졌다. 아멘. 나는 의인이다. 아멘.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또 하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박수 말씀드리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아멘. 아멘. 늘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뜻을 우리가 세워요.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거쳐야 할 단계는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 성령 주관 받으면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인생 삶만 나옵니다. 아멘. 늘 기도 제목이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다만 예수 믿고 복받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거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 다